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라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정도로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단단한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진리 위에 서가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단의 요소가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단의 요소가 들어와서 이들을 세상의 초등학문과 그들의 다른 유혹과를 가지고 이들을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교리를 정확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누군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것은 골로새 성도들 누구냐 이거죠. 너희가 누구냐. 다시 이 말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과연 누구냐 이런 질문입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나와 있어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라 했어요. 이것은 성도들의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보존되고 안전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으신 자라고 되어 있고요. 4절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생명이 하나님 뒤로 감춰진 안전함에 있는 자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 그랬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 영광스럽게 될 자가 바로 너희 성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살아간 자들이 성도예요. 3절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이렇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춘 자 될 수 있던 이유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죽었기 때문에 4절처럼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다 죽었다는 말의 의미인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무덤에다가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많이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는 그 생각에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모두 가져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면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자가 아니죠.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을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라는 아주 매력적인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헤로디아는 누구냐 하면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결국 뭡니까?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온 것이에요. 그러자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죄다. 그러자 그가 이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두었어요. 헤로디아의 요청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어떠했냐면 마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더라. 무슨 얘기예요? 요한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할 때 그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선지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헤로디아가 지금 요한을 죽이려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죄의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거기서 회개하고 삶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헤로디아의 성적인 매력 그리고 현실의 명예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마가복음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 일이 나오고 헤롯이 거기에 만족을 해요. 그래서 내 춤이 정말 매력적이었다. 내가 원하면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요청하는 바를 얘기해봐라 하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 헤로디아 딸이 요한의 목을 원해요. 헤롯은 괜히 허풍을 떨며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자기의 왕자가 또 흔들릴 것 같아서 거기서 요한의 목을 가져다가 이 딸에게 줍니다. 결국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 왕권은 자기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내 길은 내가 주인이라고 나를 위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그 자리에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단지 감정적으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쳐 죽음을 부른다 해도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려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헤롯처럼 끝까지 주인대로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여서 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위의 것을 찾음으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면서 살아야 돼요. 아까 죽은 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난 자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인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를 포함한 성도들은 이런 이유를 위해서 위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반대로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에 계신 그 하늘을 생각하는 자는 그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를 두고 산 것이고, 하루 종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그 마음의 중심에 죄를 두고 사는 자라는 것이죠. 땅에 있는 것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삶의 형태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의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됐어요. 땅의 지체가 뭐라고 합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욕심과 탐심이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란은 성적인 부도덕함을 말하는 것이죠. 부정은 정말 더러운 생각과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욕은 이기심을 치우고 사는 악한 욕심을 얘기해요. 악한 정욕은 악한 열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우상숭배가 뭡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당군상에 절하거나 아니면 부처상 앞에 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나의 이기심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근본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든 물건이든 이론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인가를 최고의 가치에 두는 것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해서 남이 죽든지 살든지, 남이 피눈물을 흘리든지 말든지 오직 그 돈을 벌기에만 급급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벌지 않고 돈을 벌기에만 급급한다면, 아무도 미래에 대한 목적 없이 돈 자체를 원해서 벌기만 한다면 돈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성적인 쾌락과 만족의 중심을 두고 산다면 이 쾌락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공부를 위해서 예배 시간이나 말씀 묵상 기도하는 것을 팽개친다면 그건 역시 지식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 외에 권력을, 성공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무엇이든지 근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의 만족에서 나온 탐심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죄로 연결이 돼요. 이런 땅의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3절 초들을 보면 죽이라고 했어요. 떠나라, 관계하지 마라, 마음을 두지 마라, 이런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과격한 용어를 지금 바울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6절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칫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재림을 통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를 늦추고 살면 안 돼요. 오해가 생기거나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축구들 다 좋아하시죠? 월드컵 시즌은 아니지만 월드컵에서 만약 우리나라가 1위, 2위를 지금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기면 월드컵을 우리가 얻습니다. 그래서 서독과 이렇게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후반전인데 10분 남았는데 5대0으로 이기겠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죠. 일단 기분이 좋을 거예요. 와, 후반전 10분인데 이제 5대0으로 이기고 있다. 그런데 왠지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명백히 이길 걸 알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지만 마음이 이렇게 확 놓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경기가 완전히 끝나서 심판이 휘슬을 삑삑삑 하고 불어야지 경기가 끝났고 우리가 이겼다고 환호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는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선수들도요, 이제 5대0이니까 이제 놀아도 돼, 이런 심정은 아닐 거예요. 끝까지 긴장해서 열심히 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한 경고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오랫동안 내려오진 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한테 절하고 띄워놓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3,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12지파의 대표가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이 명하고 모세가 지시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역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에 대한 진노의 표현이 뭐였습니까? 40년 동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상의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의 모든 군사들은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다면, 거기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고통을 우리가 모른다면 진정한 감사함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과격한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지체를 죽이지 못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선포를 한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너희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8절과 9절에서 이어지는 말이 있죠. 분과 악의와 회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분은 끓어오르는 증오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악의는 갑작스럽게 포악함을 폭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회방은 깊이 숨겨진 분노로 남을 힘들게 말하는 것을 회방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상은 잘 아시죠? 남을 모함하는 것이에요. 입에 부끄러운 말은 가시돋친 말을 다른 사람에게 내뱉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말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이웃을 힘들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런 말과 행동을 함으로 내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위에 열거된 모든 말씀들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약 내 안에 이런 불의와 악의, 회방, 그리고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하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두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왜 벗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살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집에서 옷을 입다가 옷이 찢어지거나 낡아지면 버리잖아요. 꿈에도 이게 볼품이 없을 정도가 되면 버립니다. 그리고 들어온 오물이 묻어서 이거는 세탁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으면 그 옷은 버려요. 이것처럼 이런 모든 땅의 지체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땅의 것들, 옛사람의 모습들, 이것은 죽이고 우리가 벗어 던져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성도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런 옷을 이렇게 멋있게 다 벗어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알몸뚱입니까? 창피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새 옷을 입기 있기 때문이에요. 10절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이미 새 사람의 옷을 우리가 입은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새 사람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처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새 것이라는 것이에요. 전에 입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깨끗한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거룩하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자가 입어야 될 옷이 뭐예요? 탐심과 같은 우상 숭배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같은 옷이에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동정심을 얘기해요. 자비는 인자한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이 깊은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동시에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에요. 나보다 낫다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함께 나눠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겸손과 교만은 참 반대되는 단어로서 성경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12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본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니라.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되고 교만은 멸망의 앞자리라는 얘기죠.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물리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결국 그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렇다고 물에 물 탄 듯 융통성 없이 지주 없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건히 순종하면서 나가는 부분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었지만 죄에 대해서는, 또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실 분이었어요. 성전에서 성전에 그 상을 뒤엎고 상인들을 쫓아내고 채찍질하고, 그런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향하여서는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칠 정도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발언들을 하셨어요.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지 모든 일에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온유한 부분이 성도들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 끝까지 참는 것이죠. 조금 참다가 스톱하고 화를 내고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 것이, 그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발산을 해야 되겠죠. 나의 지금 참아야 될 부분을 그냥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승화시킴으로, 다른 에너지로 우리가 바꿈으로 참아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이 세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말씀을 살펴보면 10절에서는 너희가 세 사람이 입었으니라고 하면서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서는 너희가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2절에서는 다시 이런 옷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죠.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들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날마다 이 새로운 옷을 입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의 옷을,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때 그들이 목욕한 자들과 같다 하면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모든 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세상을 다니면서 많은 먼지가 묻었기 때문에 그 발을 닦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럽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더럽혀지고 우리의 생각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날마다 닦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거기에다 하나 더 하라고 하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오늘 읽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나에게 치욕이나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죄를 지은 것을 그런 이웃에게 우리가 옛사람처럼 분을 내거나 아니면 입에 부끄러운 말로 그 사람을 향하 욕을 하거나 우리의 어떤 시원한 대로 퍼붓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속 시원해지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사랑을 더해주라는 것이에요. 용납한다는 것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땅을 파서 거기다가 묻으라는 얘기입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장래용어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팔 때 파고 관을 묻고 담듯이,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분에 맞게 옛사람과 그 행동은 죽이고 벗어버려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자녀로서 당연하지만 때때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골로새 당시처럼 사람들의 유전과 철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이 우리를 적당하게 타협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골리앗처럼 아주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우리에게 협박하는 것처럼 다가올 때도 있어요. 음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이러는데 하면서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유혹받을 수 있고요. 부정과 사욕을 벌이는 데는 사람의 유흥과 유행과 그리고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만약에 쫓지 않을 때 다른 사람과 단절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심지어는 경제적인 손실을 내가 입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을 뭔가 헐뜯거나 아니면 보복하거나 공경에 빠뜨리고 싶은 그런 쾌락을 줬고자 하는 마음의 유혹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힘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이 골로새 교인들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임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지체는 죽이라면 죽이고 벗어버리라면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 때문에 좌절감이 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 그리고 목사님, 나는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 한번 벗어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봤는데요, 여전히 내 모습 속에서는 옛사람의 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절망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아침에 주신 말씀 때문에 찔림을 받고 눈물을 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도 안 돼서 내가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거나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발견하는 자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되지 않음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희망을 놓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 결과로서 영적 문둥이처럼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면 안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연약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되지 않는 그 부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이에요. 내가 이 부분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를 이룬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좌절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나 때로는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될 때 좌절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그분 때문에 오히려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뭔가 대책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좌절을 느낄 때 있지만 열심히 노력할 때 성령은 돕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죠. 제가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가족 캠프가 어떤지 궁금했어요. 캐나다인들은 캠프를 가면 뭘 하나. 그래서 저희 가족과 함께 레드락 위니펙에 있는 그 캠프장입니다. 캠프를 갔어요. 거기서 둘째 날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그 훈련용 암벽 타기가 있었습니다. 그 암벽 타기를 하는데 신원이가 그때 초등학생이었죠. 한번 시도해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 딸 신현이는 그때 6살이었어요. 오빠가 하는 걸 보고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전장치가 완전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중간쯤 가다 내려오겠지 했어요. 그런데 얘가 생긴 거와는 다르게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키가 작잖아요. 6살이니까. 그 다음 암벽 올라가기 위해서 잡아야 될 그 돌이 손이 안 닿는 것이에요. 자기 손은 여기인데 그 돌은 저 위에 있는 것이에요. 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웬만하면 내려가겠다 그랬는데 끝까지 버둥버둥 거리면서 그걸 잡으려고 있었어요. 아버지로서 좀 안타까웠죠. 저거 어떡하지? 너무 힘들 텐데 이제 내려오면 좋을 텐데 그랬는데 그 옆에서 안전줄을 잡고 있던 그 캠프 상담자가 그 부분을 보고 이렇게 당겨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그 위 돌에 닿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당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잡고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뭔가 힘들어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누군가 돕는 손길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성령께서 바로 이런 역할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모든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싶은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정말 할 수 없다고 느껴질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손닿지 못하는 그 위치에 당겨주심으로 우리가 그 돌에 닿게 하심으로 그 과정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성숙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청할 때 아름다운 이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인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 즉 땅의 모든 지체들은 죽여서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입고 있을 옷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이 옷을 새롭게 입어야 돼요. 왜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에 우리가 오염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노력해 나감으로 주님께 기뻐하는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고 벗어던지고 싶지만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로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하지 못한 일 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삶에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